저도 지난 주간에는 백신 접종을 하고 났더니 기분상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때가 빨리 지나가게 되리라, 이런 그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접종을 잘 하셔서 조만간에, 늦어도 가을에는 서로 간에 잘 접종해서 서로 만나고 마스크를 벗어도 큰 무리가 없도록 좋은 때가 올 줄로 믿고 우리 많이 힘써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도 귀하고 복된 것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좋은 능력, 좋은 말씀, 이 좋은 경우들을 우리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특별히 알며 축복해 줘서 끄떡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하늘에 크고 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아무런 보장도 아무런 보호하심도 없는 것처럼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힘써 당당하고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뭉땡이로 이렇게 빛을 비추셨지만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청년에게도 소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위로의 빛을, 밝은 빛을,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겠는데, 교회 나가는 것이 좋겠는데, 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것이 이게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움직여 주시게 되었을 때 내가 교회 나가겠나이다, 예수 믿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에 와서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빛이 좋아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진리는 본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알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이 모든 계획과 섭리가 충분히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외면하게 되었을 때,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초청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이 모든 이들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말게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외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권리를 상실해버린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거역하고 외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짊어지게 되는 이런 그 비참한 인생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천 전에 이런 그 방랑의 세월을 살다가 1948년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잘못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되 어둠이 이 어둠을 사랑하기에 빛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더라.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결국은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이 귀한 운명을 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본래 초청받았던 이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던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신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특권이 뭡니까? 이 특권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에 대해서 5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니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된다고. 아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기적이고 죄 짓는 일들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함께 통하고 그 안에 같이 거해야 우리 주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절망, 우리들의 슬픔을 들어주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들어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인도 없는 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건물을 빌리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안 오는데. 저도 옛날 전도사 때 제주도에 가서 산골짜기 개척을 했는데 2주일 동안 동네를 뺑뺑 돌면서 교회 오시라고 온대요. 안 온다라고 하는 얘기만 했으면 안 기다릴 텐데 온대요 전부 다. 그래놓고 2주 동안 기다려도 한 사람도 안 오잖아요.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인데, 이 개척교회를 담임하는데 얼마나 힘들면은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17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 세상을 떠나셨대요. 아니, 이 남은 사모님과 그 자식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닌 이 교회를 건 개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데 17일 동안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 남은 그 가족들과 그 자식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참 지난 후에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원망스러웠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지금 기도하니 빨리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건 내 때에 들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해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귀히 쓰임받을 만한 사람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능력도 없고 IQ도 높지 아니하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돕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17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외에도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그 당대에 들어주시지 아니하였는데 그 아들이었던 내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목회를 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서 자손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귀한 응답을 통해 내게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유익이 되며 은혜가 되며 더 큰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이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우리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기도하고 사무엘의 어머니도 기도하고 미국의 서기왕 록펠터의 어머니도 기도하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한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되도록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입성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 입성의 특권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요 지금 여기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시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들 아직 이 땅에서 사는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을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서 너는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천국으로 내 자리가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후에 보더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자리는 멸망하여 심판받을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은 후에 이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 귀한 은총 속에 살다 어떤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함을 받다 우리들의 생이 마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이후에 내가 지의 멋대로 살고 예수도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그리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다 천국의 사람인 줄로 아는데 가룟 유다도 있고, 이 바울 사도를 배반하고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고 이 교회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색을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스스로 배척하지 아니한 모든 이들은,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에 이르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들 싱글벙글하고 남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곤경,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얼굴과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돕지도 않는 사람, 멸망에 이르를 사람과 같이 이런 마음과 얼굴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 교도소 선교를 오래 했던 분,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중에서는 힌두교, 도리, 조로아스타교 뭐 등등 수없이 많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적어내서 6개월 동안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이렇게 돌을 닦는 죄수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인격자여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사형장에 가다 보니까 풀려지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에 찬송 소리가 들려지기에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그 교도관들을 보내길 잘했네. 그랬더니 교도관이 찬송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수가 내가 죄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다고 하면 죄 짓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니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 준 것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 낭독하는 모든 것 내가 지었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더 이상 낭독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많은 종교 많은 것을 이렇게 습득했다는 6개월 동안 눕지도 아니하는 사람, 그런데 사형장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 그 밧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오줌을 이렇게 싸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당당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분명치 아니하게 될 때 얼마나 대단하고 학식이 있고 그 의지가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진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룬 것 때문에,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우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큰 평강과 위로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비참하게 죽지는 아니할까? 우리는 이런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지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 속에 지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천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한 품에 안기우시니 얼마나 평안한지요. 내 모든 어려움과 곤경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나가게 하시고 극복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즐거움과 소망 속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 가지를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들보다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나의 사자, 나의 천사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내가 나갈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길을 인도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사업을 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걱정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을 감당케 하셨으니 이후에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길에 함께 하십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아니?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아니?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주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 하나님 이 조서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지만 우리들이 힘이 없나이다, 능력이 없나이다, 재주가 없나이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셔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자기네들끼리 다 싸우다 죽어버리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 아수르 자기 나라 본국에 돌아갔다가 부하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세상을 떠나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내가 나갈 길을 준비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앞서 보내시는데 그것 때문에 원수들이 등 돌려 도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이 뭐길래 원수들이 도망쳐버리죠? 이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엄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이웃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인데 저들 마음속에도 우리를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암말렉 족속과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하여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했던 이 백성들을 누가 이겨내며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차멸하며 자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의 모든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에돔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에돔 사람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는 여호사밧 왕 때에 하나님 암몬과 모압, 에돔 세 개의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세 개 족속,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싸움터에 나갔을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저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서로들 싸워서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서 어디에 적군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암몬과 모압이 합하여서 에돔과 싸우고 에돔 족속이 다 멸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이 함께 싸워 스스로 참멸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찬송이 저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서 혼비백산하여서 이런 그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들 앞서 당신의 위엄을 보내셔서 두려움과 당황으로 인하여서 적군이 흔들리게 하고 나중에는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 왕벌은 전염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재앙을 저들에게 보이심으로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이런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그 모든 이들을 격퇴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곤경, 고난 이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담대함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 있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 이런 큰 일을,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주겠나라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내게 대해 거룩한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와 부탁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이웃들에게도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서 이방 세상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만 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과 인도함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은 축복장인데 신명기서 28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는 아니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볼티모어 감리교회의 암권이자 원종수 박사 그리고 로하스라고 하는 그 회사 사장이 되었던 이들, 이런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원종수 박사는 어려서부터 11조 유물을 그리고 이 로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던 그 양반은 내게 와줬던 이런 그 심폐 기증, 심장을 기증받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나보다 급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면 그에게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늘 행하며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신명기 28장 출애굽기 19장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게 될 때에 반드시 너희들이 복을 얻으며 이웃들에게까지도 복을 끼치며 살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며 부탁하는 이들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넉넉히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이 땅에서 역전이 아니 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우리들의 억울함과 우리들의 원통함과 우리들이 합당치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삶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도 넉넉히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이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잘 활용하는 이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 귀한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들처럼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타까운 결과, 안타까운 이런 형편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특권, 내게 주신 특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면서 그 길대로 걸어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존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내게 주신 특권,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특권을 믿음으로 잘 활용하여 하나님 귀하고 복된 열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얻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